신명기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네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9장은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를 통해서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이제 새로운 단락, 새로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집중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집중하는 것처럼, 주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새로운 강론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대한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비리비리한 연약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대한 사람들인지 그런 사람을 물리쳤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물리침이 자기들의 능력과 또 지혜로 또 자기들의 힘으로 몰아낸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몰아낸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너보다 강대한 나라다. 그 성은 크고 높다. 하늘에 이르기까지 높다. 과장법이긴 하겠지만 가나안 그 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성들은 크고 높고 또 강하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많은 백성이다. 숫자도 많고 등치도 크고, 소위 말하는 안악 자손들. 그 침대를 보면 철로 만들어서 길이가 뭐 4m, 폭이 2.5m, 막 엄청난 큰 침대를 가진 그런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악 자손들은 거인들입니다. 감히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점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그런 나라가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다. 누가 능히 당하리요 하겠지만 여호와께서 멸할 것이다. 너희의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런데 그때 조심할 것이 있다. 4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로워서, 이 백성들은 악하고 우리는 의로워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자신들의 공의로움 덕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조심해라. 전쟁을 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낼 때에 야, 우리가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낸 것이 아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그들의 공의로움으로도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신 것이다. 너희의 공의로움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몰아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의로워서 정직해서 악한 자들을 몰아내게 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공의로움도 내 정직함도 아닌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그 강력한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는 본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뒤에도 그것을 반복하고 있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백성들이란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거역하여 경노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40년 이제 끝나가는 그 무렵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 조상들이 지금 새로운 세대가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준다면 남아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정직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권선징악을 그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앞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조리 다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거기 이르기까지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고 또 화나게 했던 그런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예를 하나 이제 7절부터 끝까지 이제 10장에 이르기까지 들고 있죠.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 언제 명확하게 드러났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두 돌판 가지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드는 그 사건,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너희를 멸하려 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한테 그랬죠. 나 말리지 마. 여러분들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한테 나를 막지 말라. 나를 말리지 말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 때문에 막 경노를 합니다. 막 화가 났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돌판을 받아올 때에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에 대해 하신 말씀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은 뭐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막지 마라. 그들을 멸하여 없애고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자 모세도 그 장면을 보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도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했다. 모세가 백성과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시내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참 두려울 만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구나. 이들에 뒀다가는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일이 거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2절에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이 곧은 백성이고 교만하다는 얘기죠. 거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사람들이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그리고 너희를 알던 날부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면서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봐서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백성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언약을, 그 맹세를 잘 지켜주십시오. 신실하게 지켜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28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심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도 인도해 들을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해냈다고. 여기서 우리 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을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여호와가 인도했나 보다. 하나님 욕을 잡수실까 봐 걱정이 되니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치욕스러운 이야기죠.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는데 왜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이미 이전에도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부끄러운 이야기,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던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일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나서 이 땅에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염려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을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 땅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부패한 백성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차도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40년간 지켜본 결과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 기도를 보면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안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애굽 사람들이 조롱할까 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려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